예.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그죠?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도 지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행하는 사람들도요. 지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수고를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치지 말라는 말씀은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 지치다, 이 오늘 본 말씀에 이 지치다라는 단어가 weary라는 이제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면요. 이게 단지 어떤 육체적인 피곤함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상심하는 것. 이게 바로 weary인 겁니다. weary. 낙심하거나 상심하는 것,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28년도 이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요. 영영 사전을 보니까 이 weary라는 단어의 정의 중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내심이 고갈된 상태. 인내심이 고갈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내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요. 꼭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심이 고갈되면요. 포기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고갈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는 것은요. 잘 행하는 가운데 인내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사추세츠라는 대학교에서요, 이 최근에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요, 이렇게 동영상이 버퍼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동영상에 버퍼링 영상이 있을 때 과연 이 동영상 시청 포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요걸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네트워크 회사한테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670만 명이라고 그랬나? 예, 그 정도 사람들이 이제 성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향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사람들이요, 버퍼링 형상이 2초만 유지돼도 시청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2초만 돼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2초도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인내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혹은 잘 행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고요. 또 잘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오늘 5가지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것을 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고 잘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이걸 보니까요. 심는 것에는 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하고요. 또 작은 씨가 심겨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심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심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심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 속에 포기하려는 생각을 심으면요, 그것은 자라고 자라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했다면요, 그것을 실제로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생각 속에서 수십 번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생각 속에서 수십 번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만두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요, 반드시 언젠가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어차피 이건 안 될 일이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심겨서 우리가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 심겨서 큰 나무가 되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12장 3절 보니까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생각 속에 예수님을 두라는 겁니다. 깊이 두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weary라는 단어를요, 사전에 보면 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좌절 혹은 절망, 그러니까 discouragement에게 생각이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좌절 혹은 낙심에게 생각이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weary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좌절이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는 권면은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낙심과 포기하려는 생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려는 생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생각 속에요, 부정적인 생각 혹은 포기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부터 다뤄야 됩니다. 이게 단지 생각뿐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라고 또 자라면요, 분명히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 심겨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어떤 우리 자신의 육신에 집중하고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따른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비참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이런 수고, 희생, 헌신, 고난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래서 지치고 기진하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영원한 상급에 집중하고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추구한다면요, 우리는 기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게 오늘 본 말씀에 기진하지 아니하면 라는 faint not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쓰인 겁니다. faint not. 이런 까닭에 우리가 faint not 한다는 겁니다. 기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초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죠?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25절 보니까요,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신음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렇죠?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면, 보세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요, 그럴 때 인내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바라면요, 결코 영적인 것에 인내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바라면 영적인 것에 인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치고 힘들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현상이나 우리 주위의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지치고 기준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고 기진합니까?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을 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이유는요, 우리의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보면 때때로 우리가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간혹 지치게 됩니다. 이런 비교에 대한 유명한 이행시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생기는 결과,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서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 있잖아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죠?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각 사람이 자기 짐을,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은사가 다 다르고 우리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각자가 각자 일을 입증하고 각자가 자기 짐을 지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만든 이 종하고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받은 종하고 모두 똑같은 칭찬을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그죠?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각자 받은 달란트에 신실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달란트가 어떤, 남들 열매가 어떤, 남들이 몇 달란트를 더 벌었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서로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지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교하면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안 좋은 것들 뿐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외부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이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7절 보니까요, 이거 제가 화면에 띄워놨나요? 예, 띄워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이때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나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몇몇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요, 이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특히 이제 할례를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잘 행하는 가운데 잘 달리다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1장 말씀에 의하면요, 다른 복음으로 속히 넘어갔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형통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잘 달렸는데, 잘 달리고 있었는데, 잘 행하다가 누군가 그들을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외부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시청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수십 번 인용한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더라. 누구와 어울린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외부의 안 좋은 영향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고요,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혹은 우리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요,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달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의 영향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참 여기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5장 7절이요. 이 구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잘 달렸는데,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너희가 잘 달렸는데, You did run well. 너희가 잘 달렸었는데. 만약 예수님께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희가 한때는 잘 달렸었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요, 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한때 신실했던 종아가 아닙니다. 그죠? 잘하였도다, 구원받고 1년 동안만 신실했던 종아가 아닙니다. 한때 모범적이었던 그리스도인, 한때 신실했던 그리스도인, 한때 열심히 있었던 그리스도인, 한때 헌신적이었던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종종 지치는 이유는요, 종종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보니까요, 심는 것에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심는 때하고요, 거두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1800년 될 겁니다. 아마 이 후반에 이 영국의 청도교 이제 목사였던 존 브라운이라는 이 목사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린이 같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같은 날에 하려고 한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같은 날에 하려고 한다. 저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종종 있잖아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같은 날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심는 것의 법칙은 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요, 상추를 좀 저에게 주셨어요. 보니까 이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한 1평 정도 되는, 그죠? 텃밭 이렇게 싸게 임대해서 거기 상추도 심고 이렇게 채소 심고 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상추를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싱싱하고요. 정말 맛있는데 보니까 이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저는 이 상추에다 이렇게 참치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추장하고 해가지고. 이 참치 싸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싸먹으려고 보니까 이 상추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보낼 겸 카톡으로 이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요.
이걸 캡처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제가 했어요. 상추 이거 맛있는데 아니 크기가 원래 이렇게 작아요? 아니면 일찍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더 놔두면 크게 자라는데 그럴 시간 없이 뜯어 먹는 거야. 크크.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 종종 조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번 보세요. 더 놔두면 크게 자라는데. 이 말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더 놔두면 크게 자라는데 그럴 시간 없이, 기다릴 시간 없이, 인내할 시간 없이, 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그럴 시간 없이 그냥 뜯어버리는 겁니다. 이 다 거두는 때가 있는 법인데요, 그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또 줄게 이러고 이제 쓰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또 주셨어요. 한 일주일 만에 또 주셨는데 어우 상추가 일주일 만에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시간 없이 기다림 없이 그냥 뜯어버린 겁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느긋한 편은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조한경 형제님과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어디를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오늘도 이렇게 같이 타고 왔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요. 우리 조한경 형제님께서 이제 옆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도대체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전하는 걸 보시더니 저한테 3번이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아서 성질이 급한가 봐요. 이거를 3번이나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때처럼 이렇게 운전을 한 거군요. 평소처럼. 근데 뭘 보셨는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닮아 성질이 급한가 봐. 이게 유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가족이 다 그래요. 대체로 성질이 다 좀 급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빨간불이 너무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빨간불이 너무 싫어. 그렇다고 뭐 속도 위반, 뭐 신호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초록불 바뀌자마자 튀어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앞에 제 시야에 이렇게 다른 차가 얼쩡거리는 게 너무 싫어요. 이게 시야가 이렇게 탁 튀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또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또 우리의 삶을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빨간불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장애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더 좋고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요.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불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장애물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리세요. 하나님께 일하실 시간을 좀 드리세요.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기진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정하신 때 반드시 거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저 자라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심고 물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일,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기영 주님과 함께 이제 필리핀의 그 교회 자리를 좀 보러 이렇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울섬도 이렇게 들어갈 기회가 돼서요. 이제 보울섬이 우리 이제 김기영 주님께서 10년 전에요. 거기 이제 학교를 세우신 거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시작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유학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현지 목사님, 크리스 목사님이라는 그 현지 필리핀 목사님에게 그걸 완전히 넘기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분까지도 이렇게 만나서 좀 간증을 들어보고 또 그 학교에 대한 이렇게 그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잘 편집한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우열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요, 참 이 학교를 운영하고 지속하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근데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자막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We almost gave up. 우리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텼을 때요, 10년이 지난 지금 학생 수가 200명이고요. 교사만 18명입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었는데요. 거의 포기할 뻔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정하신 때를 인내로 기다리니까 정하신 때에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김기영 선생님께서 심으셨고 크리스 목사님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분께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화면에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이 사람이 그 최초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여성입니다. 수영으로요. 근데 이 1952년도에 이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이 여성이요. 뭐냐면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카타리나 섬까지 횡단을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약 35km입니다. 그러니까 16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영해서 가야 되는 거리. 이걸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전하던 이제 날이 돼가지고요.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영을 하고 이제 상어떼로부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배만 옆에 이제 따라간 거죠. 이렇게 코치가 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독한 이렇게 수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한 15시간쯤 이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15시간쯤 이렇게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 여성이, 이 선수가 너무 이거 힘들고 지치다면서 자기 배에 이제 태워달라고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그랬대. 배 타고 있던 코치가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지에, 목표지에 도달하니까 조금만 더 버텨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배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요, 800m를 남겨두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34km를 정말 열심히 그것도 잘 수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800m를 남겨두고 포기한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조금만 더 갔으면, 그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지치고 기진해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고 기진해서 포기한 겁니다. 근데 이 물에서 나와서요, 이 체드윅이라는 선수가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변명하자는 건 아니지만 만약 땅이 보였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 눈에 만약 땅이 보였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개가 되게 심했대요. 그러니까 이소영 선수가 포기한 이유는요,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요, 보통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요. 하나님께서 그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 있잖아요. 그 위대하고 고귀한 그 일을요,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다 보여주시면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릴 텐데요. 만약 다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 땅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약속의 땅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을 텐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여기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인 겁니다. 여기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게 우리의 약속의 땅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요, 기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 정하신 때, 여러분의 그 정하신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조금만 더 가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좀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왜 우리는 지치는가, 기진하는가, 포기하는가 이유를 5가지로 살펴봤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행하는 가운데 기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거둘까요?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많은 열매들,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지만요, 이 시간 2가지만 잠깐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으면요, 정하신 때에 영적 성장을 거둘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 성장을 거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요. 우리가 부족함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지치면 배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영적 근육을 키울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상실하는 겁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영적 성장을 거둘 겁니다. 2번째로는요, 영적 보상을 거둘 겁니다. 영적 보상을 거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은즉. 사도 바울은 마친 겁니다. 피니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다 도중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의 수고를 포기하고 우리의 희생을 포기하고 우리의 헌신을 포기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을 포기한다면요, 영적 보상을 상실할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 보상을 상실할 겁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기진하지 아니하면요, 정하신 때 영적 보상을 거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 상기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보면서도요, 좀 몇 가지 답변이 됐지만요,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너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 너가 기진하면 그건 너 힘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 돌직구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인정합니다. 저는요, 힘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힘이 너무 적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 제 인생 구절인데요,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요, 29절에서 31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오늘 깊이 박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잠언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힘이 적어서 기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말씀처럼 주를 우러러 바라야 되는 겁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이 자기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설명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나 봐요. 시편 42편 11절 보니까요, 오 네오나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 주시어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한 구절만 더 볼 텐데요, 특히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분들과 특히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이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사역,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이 맡은 것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린 기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이 사역이 정말 이 미천하고 비천한 이 낮고 낮은 자에게 그 지극히 높으시고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크나큰 긍휼임을 기억한다면요, 내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크나큰 긍휼이고 크나큰 특권임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신학교를 운영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저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긴 했었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거의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1년 동안 그때 말씀드렸었죠, 한번.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심고 물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회심자가 3명이었습니다. 3명. 1년 동안요. 사실 그때 이제 이 열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양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의 성장이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배웠는데요. 사실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년 동안 이제 회심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역들과 예를 들면 어떤 스페인 교회, 스페니쉬 그 멕시칸들을 위한 또 교회가 있었고 그런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역들 이런 사역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진하게 됐습니다. 지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포기해라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만둬라 이제. 그냥 존 프랜시스라는 그 총 디렉터가 있었거든요. 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맡긴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거 못하겠다고. 이거 시카고 지역에 한인들이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거 한인교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냥 얘기해라. 뭐 이렇게 고생을 하냐. 포기해라. 주위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당시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들, 이 성경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요. 그때 제가 어느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영적 권위를 통해서 끝내신다면, 만약 그렇게 존 프랜시스가 와서 그만해라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끝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반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그 1년 반의 기간이 헛된 기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1년 반 동안 기도하고 심고 물 주고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외쳐댄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1년 반이 지나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이제 떠올리면서 한번 그때 이제 적었던 일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한인교회 그 사역 이 단체 사진이 이렇게 딱 있고요. 거기 일기에 제가 이 구절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래서 한 구절 더 적어놨는데요. 그 구절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제가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